다윗은 육적인 새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새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동시에 한꺼번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내용 중에 아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노아 이전에 에녹, 그리고 노아를 거쳐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 50장까지의 창세기의 전체적인 중심 인물들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동일하게 12장에서 50장까지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삶 속에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시에 한꺼번에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속에서 나타난 중심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시에 한꺼번에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속에 육적인 복은 받지는 못했는데 영적인 복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그리고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바로 영적인 복만 받았습니다. 육적인 복은 고달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역사를 만들어냈다.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2025년 한 해 동안에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육적인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영적인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영적인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복은 바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라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복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임했다라는 과거 완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냐 라고 과거 완료를 썼느냐? 바로 나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와 여러분이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쉽게 말하면 집안에서도 집에서도 복이 잔뜩 복이 임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복을 오늘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복 받기 싫으면 읽지 마시고 복 받고 싶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복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안 받으면
인생의 실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이게 놀랍게도 신비하게 일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 받고 싶어도 그 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육적인 복을 너무나도 크게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많이 낳은 복이에요. 그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말은 내 신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서 나는 복을 받았다니,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고, 여러분 땅이 많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땅 부자가 하는 거예요. 땅 부자. 그러면서 다스림 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자녀의 복이 있고 땅이 엄청나게 많고 왕이 됐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딨냐. 그보다 높은 복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아니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면 나오라. 우리는 물질은 많지만 바로 다스리는 복, 명예가 없으면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경제인들은 정치, 즉 권력자분들에게 가서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 경제, 내 땅 좀, 내 돈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았다. 누가? 다윗이. 누가? 아브라함. 누가? 이삭이. 누가? 요셉이 받았다. 이 육적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중보십시오. 주여 내게 육적인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육적인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시작.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았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좋아하고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좋고 들어와도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에 여러분의 영혼들이 소생시켜 이 육적인 복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육적인 복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육적인 복을 내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육적인 복을 내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다윗은 육적인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먼저요, 육적인 복이 나중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육적인 복을 먼저 받으면 영적인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부자가 어디로? 부자가 낙타가 어디 구멍으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을 받아놓고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먼저 나는 뭘 받았다?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2025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영적인 복이야. 그래야 우리가 새 역사를 만드는 것이 뭐다?
쉽다는 거예요. 쉽다. 영적인 복을 먼저 있어야 육적인 복을 바로 이루는 것이 쉬워진다. 그런데 육적인 복을 먼저 받고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쉬운 길.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시고 육적인 복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그렇다면 영적인 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영적인 복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각하고 넘쳐가여 땅에 진멸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불렀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아담아,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복 준다는 거예요. 복 준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이미 뭐가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수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괴로움만 있는 곳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곳이다? 갖추는 곳이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곳인데 그 이루어진 곳에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냐? 라고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라고 말하면 무슨 복이다? 영적인 복이라고. 영적인.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영적인 복인데 그 영적인 복은 뭐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자,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많습니다. 10명이 많습니다. 7명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를 썼어요. 단수를 쓴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분이 누구다? 자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한 자다? 영적인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자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표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적인 복을 여기에서 받는다. 영적인 예수님을 받는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땅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28가지의 원소된 흙으로 되어 있다.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땅은 물질이요. 물질은 바로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뭐하고? 충만하고 땅에 뭐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인간은 내 육체를 정복할 수 있는 자,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을 못 이깁니다. 작심 며칠? 3일.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새해 계획이 먼저 5가지 무너졌지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작심 3일. 그러니까 이 땅, 육.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영적인 법,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하시겠다. 이걸 영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라고 할 때 유대인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뭐다?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무슨 복을 받았다? 영적인 복을 받았다. 근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복을 받기가 너무나도 뭐다? 쉽다. 그런데 육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받기는 너무나도 뭐다? 어렵다. 그게 더 쉽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렵고 쉬운 게 있으면 뭘 택하라? 쉬운 걸 택하라. 쉬운 걸.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시고 육적인 복을 받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두 가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만 받아도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영육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부어 주옵소서. 이거 너무 어려워. 두 가지 복 그냥 주세요. 주여! 헷갈리니까 두 가지 복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저는 오늘 2025년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새 역사를 만들 때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두 가지를 다 받으셔서 새 역사를 만드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출발할 때 영적인 복으로 출발합니다. 영적인 복을 출발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영적인 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복을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라고 할 때 내 모든 복을 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인간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오만. 우리가 죄하면 도적죄, 사기,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오만이더라. 행동으로. 그런데 행동 이전에 뭐가 하고 사람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더라? 마음이 있더라. 마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네 마음을 보니까 더럽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가로막힌 것이 죄더라. 왜?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이 오만으로 사람들의 모든 기준을 잡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 실수가 오더라는 거예요. 실수가. 왜? 자,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려 주워 패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걸 볼 때, 야, 저 부모는 뭐다? 폭력을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디에 신고해? 경찰서에 신고해서 부모님이 뭘 차고 가요? 쇠고랑을 차고 가는 거야. 왜? 자식을 주워 뭐 했으니까? 패스니까. 주워 패스니까. 그런데 더 길거리 나가보니까
여기에 막 문신물은 어르신들이 이리와 하면서 막 주먹으로 패더라고요. 그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왜? 폭력이니까. 부모도 폭력을 썼고 조폭도 폭력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모는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에게 주먹을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조폭들은 막 쌍욕을 하면서 이 미토스로 폭력을 행하더라. 야, 중요한 것은 이 행동으로 된 것보다 뭐더라? 마음이더라. 마음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고 부모님의 폭력으로 한 대 맞았는데 자식이 잘 됐어. 자식이 잘 됐어. 그러면 맞은 게 좋아요? 안 맞은 게 좋아요? 폭력 쓴 게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 폭력 쓴 게 좋은 거예요. 폭력 쓴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행동보다는 뭐예요? 마음이다. 마음. 그런데 다윗은 여기 한술 더 떠요. 악으로 갔어요. 악이 뭐냐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싸웠느냐? 엠페도크레스와 데모크리스가 싸웁니다. 싸우니까 그 제자가 볼 때, 선생님들 제발 좀 뭐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로 프로타고라스가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은 자기 기준이다. 자기 기준.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봤자 누구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네 것도 내 거. 옆에 사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기준이다. 기준.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준을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을 때 기준이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부딪히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에 뭘 정해놔요? 기준을 딱 정해놔가지고 가운데 뭘 그래요? 줄을 그려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길이 너무 좁아. 그래서 이 기준을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한쪽 길은 그냥 막 자동차 한 바퀴로 가는 거야. 한 바퀴. 한쪽 길은 막 자동차 2대 가도 좋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나는 그냥 한쪽 길로 가니까 묘기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천만의 말씀. 열 받는 거예요. 열 받는. 사람은 뭐가 틀려질 때? 기준. 그래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틀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쌩까는 거예요. 쌩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뭐냐? 네 기준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난하건대 네 기준대로 살면 육적인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누구 기준으로 살까?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출발이 이거예요. 출발.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이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묻는다. 먼저 뭐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부탁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출발하십시오. 영혼이 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출발하는 자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다.
내 마음은 종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종객인 것은 누가 나에게 나쁜 소리 하면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씩씩거리면서 심장이 터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그릇이 커서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육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무진장 넓혀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무진장 넓혀 주옵소서. 종쟁이 되지만 내 마음 종쟁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쟁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육적인 복, 내가 왜 왕이 됐습니까? 목동인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내가 이렇게 부유함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면서 자손의 복을 받은 것, 영적인 복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구나. 자, 다윗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뭐였다? 밤에도 낮에도 늘 묵상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양문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번도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따라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여!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 올해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응답이 내게 주어질까? 어떤 역사가 내 인생 속에 펼쳐질까? 금이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유명한 성에서 얹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밤에도 낮에도 묵상한 이유가 뭐냐? 내 미래를 열게 한다. 여러분이 미래가 답답합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미래가 열린다. 지금 현재 어렵지만 그거 걱정 마라. 현재 내가 남들보다 지쳐지지만 자존심 상하지 말라. 현재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지만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모든 것을 고치며 건지신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병마가 모두 치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가 왜 중요하느냐? 전 첫 번째로 양문교회의 영적인 새 역사, 성경의 새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를 BC, 예수님 이후에를 AD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구약이고 이쪽을 신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성경? 구약 성경 또는 뭐예요? 신약 성경. 여기에 올무가 있었어요. 어떤 올무냐? 자, 어떤 올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기준해서 다윗까지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리고 다윗과 모세는 500년 차이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세는 150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 450년, 즉 1950년인데 그냥 뭉퉁그리해서 2000년. 그러니까 다윗은 1000년, 모세는 1500년, 아브라함은 2000년. 그래서 2000년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그런데 이 이전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삽니까? 969세. 자, 에녹은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다가 뭐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연대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를 우리는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6000년. 그러니까 6000년에다가 수학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몇 년? 2000년. 그럼 몇 년이에요? 8000년. 8000년이면 연년해서 죄송합니다. 자, 연년해서 죄송하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몇 천년이에요? 2000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심 중에 2000년 역사를 바꿀 때에 어떻게 바꿨느냐? 그 첫째가 뭐였다? 성경. 그래서 AD 100년 장려에서 성경이 완성됩니다. 완성되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핏발로 해서 역사가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 역사를 보면 지금 2000년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 2000년 그러면 여기서 자 아담부터 여기 현재 나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다? 만년이에요. 만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까지 빅뱅 원리도 아니요 그리고 또한 진화론도 아니요 지금까지 몇 년이다? 몇 년이에요? 만년이에요. 만년. 여기 몇 천년? 연년에서 죄송합니다. 그랬다고 말 안 하지 마시고 좀 이 설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몰라도 그냥 눈탱이로 그렇습니다. 주댕이로 그냥 아멘 그냥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이 신나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이 2025년에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양목사 싫어도 그냥 주댕이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 내 양목사 싫어도 눈탱이로 그냥 맞습니다 하면서 잉크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신나가지고 그냥 펄펄 뛰어서 하늘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금고를 열어서 쏟아부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예배 시간이 오고 1시간 동안 너 떠들어라. 나 잡게. 너 씹으려라. 나 신경 끌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은 분위기입니다. 무슨 분위기? 영적 분위기. 그래 왜 지금 양문교회에서 이 성경의 새 역사를 바꾸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토록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서 지금 시편 150편을 우리에게 계시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마침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년이에요. 그럼 만년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과 뭐다? 신약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모든 종교는 뭘 갖는다? 성경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 종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신이 있어야 돼. 신을 인정해야 돼. 두 번째,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뭘 받아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받는 사람. 근데 내가 신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증거가 나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려면 신.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걸 모두 다 뭐라고 한다?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그런데 자 우리만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 그러게 불교한 청년들이 아 불교에서도 뭐 하더라? 성경 얘기예요. 자 이슬람교 같습니다. 코란이라고. 코란도 뭐예요? 성경.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보면 이걸 뭐라고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구약은 뭘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되냐? 장애물이 된다. 장애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성경은 일반 종교인들이 말하는 성경, 신으로부터 계시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걸 나누지 말고 모든 것은 누구 하나님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뭐다? 계시다. 그래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이 내용은 누구 계시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는 이걸 바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뭐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주님. 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율법으로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부자였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뭐 했어요?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날로 가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여동생이다. 아내를 뭐 했어요? 팔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무진장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러면 여동생을 내 아내로 달라. 그래서 금 보석을 몽땅 한 채 줬어요. 최초로 뭐 한 사람이 임신이에요. 임신. 하였잖아요. 누구를 지나가는 아가씨를 팔아도 이거 천일 공무원 죽일 놈인데 누구 팔았어? 아내를 팔았어. 제가 저 태국 가서 김정숙을 팔고 왔어요. 팔고 와서 여러분이 제가 태국 가서 김정숙을 팔고 왔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목사냐 하면서 돌 던지고 네가 목사냐 하면서 칼 던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왜 복받고 그런 아브라함이 왜 영적인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천인 공모할 만한 무서운 죄를 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머리지만 이런 천인 공모하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누가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씻어주셨다.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현재인 나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이 없다고 구약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은 일반 코란이나 팔관대전과 똑같다 보니까 여기에 기독교가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꾸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도덕서도 아니에요. 사서삼경의 도덕서도 아니요. 경제서도 아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영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영적인 영혼이 소생되어서 새 역사를 만들면서 육적인 복을 받는다. 육적인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거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외에는. 왜? 일반 계시로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안 돼요. 일반 계시는 내 마음이 깊어서 썩어서 안 돼요. 그런데 신별 계시를 통하여 내 죄가 씻어짐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천일국만 아담도 죄를 씻겨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렸어. 하물며 나에게도 그 복이 임하지 않겠느냐. 나에게도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편견이 있습니까? 나같이 잘생긴 사람만 천국 가게 시키고 여러분같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긴 분들은 지옥 가게 시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혼, 귀한 영혼, 그리고 천국보내서 영생을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뭐야 조건한 건 학벌 필요 없습니다. 믿고 모든 감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 역사를 이루게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성경을 하나님 계시지 무슨 착하게 살아라고 하면 왜 교회에 뭡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줍니까? 안 된다. 돈 벌으라 돈 벌으라고 해서 성경 보니까 돈 주식 내놓을 거 쓰여져 있어요. 주식 내놓을 거 쓰여져 있다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주식 내놓으라 모를지 나도 몰라요. 그냥 대충 집어서 그냥 비처럼 그냥 찍어서 올리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대중적인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영과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솔직한 마음을 다 벗겨버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겉옷을 벗고 내 속옷을 벗고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성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양문교회는 새 역사를 출발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문제를 다 질문해왔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형이상 인문학에 열광을 합니까? 인문학이 뭡니까? 출발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로 갔는가? 어느 쪽을 어디서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느 쪽을 어디로 가면 틀리냐? 지금 현재 내 지금 돈이 최고지. 천만의 말씀. 그의 인생은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미래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을 키워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성공을 하리로다. 저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정말 잘 갖고 왔는데 대추가 안 열려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딱 2개 열렸는데 이영희 집사님 다 따먹어버렸어. 대충 다 따먹어버렸어. 그런데 왜 다윗은 나무를 얘기했을까? 자,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대추나무가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을까요? 예? 몰라요? 한 번에 한 번. 사과나무 몇 번? 한 번이야. 봄에도 사과 따먹으러 가요? 여름에도 사과 따먹어요? 겨울에도 사과 따먹어요? 가을에만 따먹잖아. 한 번이 한 번. 근데 이건 이치 안 맞아요. 나무가 뭘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뭘 맺는다?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다윗이 지금 써놨어요. 그래서 다윗은 머리가 현찬 거예요. 왜?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데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상식은 1년에 한 번씩 열매 맺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으냐? 하나님을 만난 자는 봄에도 열매 맺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겨울까지도 뭘 맺더라?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다윗은 뭐라고 말했느냐? 새 역사라는 거예요. 새 역사. 그 새 역사. 그런데 상식을 초월한 이 신비한 기적들이 내 인생 속에서도 펼쳐 있더라. 그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년에 한 번씩 열매 맺는 나무를 보니까 나도 1년에 한 번씩 죽도록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년에 몇 번씩? 4번씩 맺어요. 4번씩. 저는 여러분 양문교회 성도님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다 보너스 있죠. 하나님 보너스 더해 주시나 4번에다가 8번 8번에다가 여러분 얼굴 이쁘니까 2번 더 추가. 그래서 1년에 12번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번 열매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이 정도 되면 새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 주여 12번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 1월 달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좋은 일 없으면 나한테 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2월 달도 뭐가 있다? 좋은 일이 있어요. 3월 달도 뭐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이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